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신축 공사하던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도 가장 유명한 브랜드 가운데 하나고 또 새로 지은 아파트가 굉장히 멋있고 그렇게 알아주는 그런 브랜드의 아파트고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건설회사입니다. 그곳에서 지었는 그런 아파트인데 참 안타깝게도 신축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상층부가 무너져서 한 동이 와르르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6명의 사람들이 실종되었는데 특별히 최근에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래도 지금 너무나 위험해서 실종자 수색조차 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잘 간과할 수 있지만 작년 6월 달에 광주에서 있었던 철거 사고, 철거하는 과정 속에서 건물 철거할 때 왜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그런 사고 있잖아요.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던 그 사고가 바로 이 건설회사에서 낸 사고였거든요. 동일한 사고를 6개월간에 걸쳐서 다시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를 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프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뭐 다른 나라들에도 다 있지만 유독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얘기만 해도 다 아는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당시 국내 최대를 자랑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펼쳐졌죠. 당시 우리나라 최대를 자랑했던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딱 20초 걸렸습니다. 20초 만에 양쪽 벽만 남겨놓고 A동 건물 전체가 와르르 기와장을 쌓아놓은 것처럼 완전히 겹쳐져서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곳에서 쇼핑하거나 아니면 근무하던 사람들이 1천여 명이 순식간에 그곳에 매몰되었고 이 중에 502명의 희생자가 나왔고 실종자도 6명 그리고 937명에 달하는 부상자를 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붕괴 며칠 전부터 이미 건물에 금이 가고 천장에서 시멘트 가루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이 업체에 가서 이거 경영진들에게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문 닫고 이거 안전점검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영업을 강행했고 결국 한국전쟁 이후로 최대 인명피해를 야기시키는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또 이보다 앞선 1년 전에도 경악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 출근 시간이죠. 출근 시간에 다리를 건너던 차들이 갑자기 한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부분 상판을 달리고 있던 승용차 4대 그리고 승합차 1대가 그 자리에서 한강으로 추락을 했고 뒤에 따라오고 있던 버스 1대가 그 사고를 발견한 겁니다. 갑자기 앞에 가던 차들이 이 한강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버스 16번 시내버스였는데 그 운전기사는 급 브레이크를 밟았고 최대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차체가 뒤집히면서 그대로 떨어져서 참 안타까운 사고를 냈습니다. 31명이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29명이 목숨을 잃는 결국 이 사고로도 32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또 났습니다. 그 다음 1996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에는 청소년 수련원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C랜드였습니다. 이 C랜드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바람에 한밤에 그곳에서 자고 있던 그 사건, 저도 생생하게 그 뉴스를 기억하는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소망 유치원이라는 곳에서 그곳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자고 있던 저렇게 이쁜 유치원 아이들, 정말 이쁘고 어디 깨물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쁜 아이들, 그 아이들 19명이 4명의 인솔교사 강사와 함께 그곳에서 숨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죠. 당연히 작동되어야 할 화재 경보기 그리고 소화기 등은 작동조차 하지 않았고, 뉴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1층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1층은 이 시멘트로 제대로 지어졌지만 2, 3층을 나중에 추가로 지었는데 그 2, 3층이 가건물로 되어 있어서 불길이 워낙 세니까 완전히 종이장처럼 그렇게 완전히 바짝 말라서 안타깝게 그런 사고를 내게 되었던 것이죠.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를 한동안 침몰시켰던 세월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 250여 명을 태운 그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서 승선객 476명 중에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던 정말 슬픈, 너무나 안타까운 대형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 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종교계 할 것 없이 정말 오랫동안 한동안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 속에 살게 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보면 그 모양은 다양하고 현장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사고의 내용도 굉장히 다르지만 거기에는 변하지 않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만 했던 설계들, 반드시 따라야 됐던 설계들, 그리고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했던 시행 수칙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이병일 권사님도 설계하시잖아요. 그리고 감리를 하십니다. 이 감리라는 게 뭐냐면 이 건물이 설계 도면에 맞게 지어졌는지, 안전 진단을 따라서 안전하게 건물이 건축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 장면에도, 철거하는 곳에도 항상 감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거가 제대로 맞게, 과정에 맞게 안전하게 철거가 진행되는지를 감리자들이 다 보고, 건설 현장에도 감리자들이 반드시 있어서 이것이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건축이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건축들 중에 이런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돈을 최대한 아끼려고 자재를 마음대로 10cm짜리 철근이 들어가야 될 곳에 돈을 아끼느라고 훨씬 싼 5cm 또는 3cm 얇은 것들이 들어가고, 기둥이 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기 미관상 좋지 않다고 기둥을 짧게, 얇게 그렇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다고 하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대한 그 이야기가 꼬꼬무라고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이야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방영이 됐는데, 제가 이번 사고를 보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보게 됐더니 아우 무섭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자재를 얇은 걸 쓰고, 그리고 기둥을 확 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5층 건물을 용도 변경을 갑자기 하면서 마음대로 필라테스가 들어가야 되는 그 5층에다가 레스토랑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갈 곳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곳으로 가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해요. 결정적인 것은 옥상에 있었던 냉각기. 백화점 옥상에 보면 냉각기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무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냉각기들이 하필이면 이 모든 건축 구조에 따라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이쪽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 하필 그 옆이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이쪽에 있는 냉각기를 이 도로 쪽으로 바꾸는 일을 감행한 거죠.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법마저도 아주 큰 크레인을 불러다가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옥상에다가 레일을 달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뛰어 올려서 그것을 밀어서 레일로 옮기다 보니까 그게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옮겨지는 큰 무게가 옮겨지면서 옥상이 분열되고 균열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런 사건을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번 광주 아파트가 붕괴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설계도를 변경했다고 해요. 허락도 맞지 않고. 기둥이 6개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곳에 기둥 단 2개만 건설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추운 날씨에도 눈이 오는 그 날씨에도 시멘트를 타설하고 마를 시간조차 없이 계속해서 쌓아 올려갔던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건축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 있습니다. 시행 수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규칙들은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공이라는 돈이라는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라는 그런 것들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간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용도 변경합니다. 이 안전함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감안하지도 않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말씀을 사모하던 제자들이 그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는 자만 살인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향하여 바보라고 외치는 자, 친구에게 분노하는 자, 친구에게 화를 내고 친구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자, 이런 사람이 살인한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범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예쁜 여자를 마음속에 품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간음이고, 생각, 그 마음속의 중심 속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간음이고, 영적인 간음. 이 간음이라는 것은 마음,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은 연약하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항상 맹세를 조심해라. 함부로 단언하지 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지키지 못할 약속 함부로 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악한 사람에 대해서 악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그러면서 주님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긴 어렵지만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지 마라.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만 보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보물을 이 땅 위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이 땅 위에는 잠시다.
이 땅 위에 잠시 있다갈 이곳에 보물을 쌓지 말고 우리의 영원히 거할 처소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네가 하는 그 비판이 돌고 돌아서 너에게로 바로 돌아올 것이다. 누군가를 네가 험담하는 그 험담으로 네가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누가 돌을 주겠느냐? 어떤 부모가 돌을 줄 수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뱀을 던져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다. 외식하려 하지 말고 좋은 삶의 열매들을 맺어라. 그게 믿음이다.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들을 쭉 하신 후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한 번만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우리의 해결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다. 말씀이 너희의 인생의 설계도니까 말씀을 따라 차곡차곡 걸어가면 내 인생은 안전하고 든든한 튼튼한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고들 이룬 사람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설계도가 되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단 말입니다. 설마 이렇게 큰 건물이 무너지겠어? 설마 이렇게 든든한 건물이 무너지겠어? 설마 이렇게 튼튼한 다리가 떨어지겠어? 설마 이 배가 침몰하겠어? 그 배를 몰고 그 건물을 짓고 그 다리를 건설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절대 내 인생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절대 우리 가정도 쓰러지지 않을 거야. 절대 우리 사업장도 어려워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생각들은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인생도 어떤 건물도 어떤 가정도 예외는 없다. 우리가 간과하면 우리의 설계도를 무시하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시행 수칙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우리 인생도 예외가 아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해를 당할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말씀 위에 삶을 세워라.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기초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지난주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땠습니까? 저부터도 염려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걱정할 일들이 수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 입술로 정말 다물었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장애물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의 상황을 내게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견고한지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상시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흔들리고 순식간에 방황하고 순식간에 시험에 들고 순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해변가에 가서 모래로 이렇게 집을 짓지 않습니까? 성을 쌓지 않습니까? 모래사장에서. 별로 그런 거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있게 사신 분들인 것 같은데, 대부분 가보면 이 해수욕장 가면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노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고 우리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막 거기에 수로를 만들고 막 성을 쌓고 굉장히 멋진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왜요? 파도가 한번 휩쓸려 오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 많이 올라오지 않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파도가 가끔씩 바람이 불면 많이 올라올 때 있습니다. 많이 올라오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저희가 2년 반 전에 수련회를 갔잖아요. 우리가 수련을 서천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수련회 할 때 갑자기 비가 막 들이닥쳤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 밥을 짓다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타프를 가지고 가서 해변에다 쳤단 말이죠. 이 타프를 치는데 해변에서 칠 때 바람이 안 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모래사장에 그냥 박아서 이렇게 세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안 불 때는.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날아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한 것들로 변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할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다 평안해요. 다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지 않고 일주일에 교회 한번 예배드리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바람이 불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역경 앞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옵니다. 주님을 더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사단마귀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무너집니다.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혀 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보다는 늘 언제나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작곡가 중에 손경민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손경민 작곡가, 사실은 목사님입니다. 이 손경민 작곡가가 지은 찬양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얘기했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렇게 불렀던 염려하지 말라. 다 이분이 작곡한 거예요. 작사, 작곡. 그런데 이 손경민 씨라는 분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지선 씨, 우리 지선 전사님 나와서 간증했던 것보다 더 힘들게 살았다 보니까 이 손경민 작곡가가 본인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머니 말씀해 들을 때 자기 2살 때 아버지가 큰 부도를 맞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셔서 지금까지도 못 보지만 2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밑에서 사는데 어머니가 젊은데 그 어머니가 행랑을 하면서 키우신 거예요. 이 어머니가 행랑을 하면서 김을 들고 다니면서 집에서 방문 판매를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다고요. 그리고 이 송경민 작곡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을 돌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저보다 나이가 8살이나 어리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도 어린데 진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시대가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신문을 배달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닦았다. 그러면서 그 정말 삶의 힘든 시간을 다 보냈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긴 살았지만 한 번도 불행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없이 살아서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불쌍한 삶이지만 저는 제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어머님이 새벽마다 단을 쌓으실 때 자기가 쫓아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우시는데 자기도 같이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도 슬프거나 하나도 불쌍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든든해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지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거기에는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의 삶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너무 힘겹게 살다가 이제 조금 잘 되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탑방에 살았는데 한 지인이 찾아왔대요. 알지도 못하는 지인이 찾아왔는데 그 지인이 찾아와서 한참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이분이 왜 왔지?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왜 와서 이렇게 나한테 묻지? 그러면서 좀 집을 볼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올라가서 옥탑방을 보여주는데 뭐 아무런 상관없이 비밀번호를 띠띠띠띠 열었죠. 그리고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문자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문자가 계속 오는데 얼마 있지 않은 자기 통장에서 계좌에서 자꾸 계좌가 인출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루에 나갈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알고 봤더니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 지인이 가져간 거예요. 비밀번호 어떻게 풀었나 했더니 자기가 누르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뒤에 사람이 있을 때는 어지간하면 비밀번호를 보이지 마십시오. 이 비밀번호를 보고 그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월세 내야 되는 돈, 학교 강의를 출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학교 공금이 들어있는 하필이면 그때 그게 들어있어서 그게 다 나가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지? 어떻게 갚아야 하지 하면서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그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죠. 어렸을 때 그렇게 불행하지 않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이건 삶의 앞길이 막막하고 너무너무 이 망치로 뒷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문득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 떠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함에 갇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 주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박수치고 응원해주고 정말 축복받아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잖아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점을 보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여자가 이 귀신이 떠나버리면서 점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해서 이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노에 차오르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점에 이 목사님에게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했니?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찬양이 가능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그들은 바울과 신라는 충만했구나. 바울과 신라에게는 지금 충만함이 있었구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충만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그곳에서 찬양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찬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무명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해도 이곳에서 예수가 충만하니, 이곳에서 복음이 충만하니, 이곳에서 말씀이 충만하니, 아, 나는 이길 수 있구나. 나는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든 이런 먹구름은 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라. 말씀을 붙잡고 행하라. 말씀을 붙잡고 행하면 반드시 내가 지켜준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안전하게 붙잡아 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 동안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도 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 송경민 목사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무명해도, 내가 비록 핍박을 받아도, 내가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내가 절망의 늪에 빠져도 나는 절망치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나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모든 걸 해도 돈으로 해결합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돈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돈으로 해결합니다. 어떤 선택이 있으면 돈으로 결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돈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선인 사람들을 보십니까?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자녀입니다. 이사도 자녀 때문에 가고, 일도 자녀 때문에 하고, 여행도 자녀 때문에 가고, 모든 것을 결정하듯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는 게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로만 산다는 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이든지 예수님으로 결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항상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실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예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그래서 예수님과 손 꼭 붙잡고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로만 살아갑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로 사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속에서,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속에서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로 이겨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행하며, 내가 주님 말씀을 붙잡으며 예수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하늘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
힘으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이 예수로 이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이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이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이 예수로 이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대신 주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 모든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항상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나침반이 되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선택에 우리의 모든 행동에 우리 모든 삶의 결정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만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주여 예수로만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풍랑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의 기로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어 감사하고 말씀이 있어 행복하고 말씀이 있어 힘을 얻고 말씀이 있어 위로가 되며 말씀이 있어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약한 몸 아픈 몸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언제나 친구 되어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주님 늘 건강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주님 정말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 주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가장 필요한 기도의 응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로만 살기로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남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영광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주요.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예수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날마다